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런 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냐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지내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신앙고백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속죄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 그리고 공생의 그런 사적인 그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이 있게 되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야, 쉽다 그리고 은혜롭다 해서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따르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표적들이 따라왔습니다. 병도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다도 조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것도 베푸셨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보장이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곧 간다. 그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6월절 3번 지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가게 되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놀랬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왕이 되고 좌정성, 우정성하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출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사탄은 물러가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들린 곳이 어디냐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가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천사처럼 해처럼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고 구원자가 맞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내 아들이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6월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긴박하게, 또 가슴이 쪼이잖아요. 그 고난의 잔이 이제 다가왔으니까요. 이제 이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6월절 날 그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순례자들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한 270만이 모이거든요. 6월절이 되면 성대한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다니에서 머물면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6월절을 지내시게 되시는데, 그 베다니에 왔을 때 이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하는 그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발밑에까지 다 적셨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 가지고 손으로 이제 발을 씻어주면 되거든요. 손님 대접할 때.
근데 너무 지나치게 했잖아요.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 되는, 그리고 굉장히 수천만 원 하는 비싼 걸 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닦으니까 제자들이 못마땅했죠. 이게 뭐냐? 야, 이게 낭비하고 네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꾸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성금요일 날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이 향유를 가지고서 시체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썩는 냄새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준비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그 33년 생애를 사시는데 마지막 3년 반의 생애를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공생애 사시면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제 이걸 향해서 예수님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나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다. 거기에 이제 결심이 있었거든요. 이 결심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해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시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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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걷고 또 걷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나라를 잃고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향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됐고요. 또 2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됐고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폭발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니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번 6월절 날 정말 우리에게 해방,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가서 6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손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에 로마로부터 뭔가 독립이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예수가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관심이 확 쏠린 거예요. 8절에 많은 사람들은 한 270만 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자기들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차할 때 카펫을 깔아놓는 겁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땅으로 올 수 없으니까 이거 밟고 오세요라고 해서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카비가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할 때 그 상징이, 독립운동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가 우리를 좀 독립해서 그때 독립을 한 것처럼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는 얘기는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쫙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니까 지금 성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바로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요,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런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땅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전성기를 놓았던 강력한 왕국은 바로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이 그 견고하게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런 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원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왕은 유대인의 왕보다 큰 왕이에요.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도 초월하는 마지막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정치가 없어서 살 수 있거든요.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복잡하고 섞여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왕, 그리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뭔가를 혜택 주는 왕, 이런 왕이라는 것은 매우 협소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협소한 왕이 아닌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독립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세상 죄를 청소하고 없이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큰 그런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왕은 맞긴 맞는데 이들이 찬송했던 왕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7절에 보면 내 나라는 낙이 타고 와서 세우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정복과 칼과 힘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세우는 나라, 그런 나라다 이죠. 비군사적인 나라, 그렇지만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 자,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제 행사하는 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와야 되거든요.
왕이 타는 말은 그 나라에서 제일로 씩씩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늠름한 그런 말을 타겠죠. 전쟁터에서 계산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어떨까요? 전쟁터에서 그 영광을 얻은 그런 말을 타고 오잖아요. 칼을 차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교되잖아요. 낙이 타고 왔잖아요. 낙이는 뭡니까? 그냥 일이 나는 낙이에요. 그리고 낙이 새끼는 뭐냐면 힘도 제대로 못 쓰는 낙이야. 보잘것없는 낙. 그러니까 이걸 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할 때 건설하는 방법이 뭐냐면 칼과 무력과 힘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왕들은 주로 무력으로. 그래서 일 별로 안 해도 군사력이 강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힘으로 누르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뭡니까?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세우는 나라, 희생해서 세우는 나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강도 둘이 좌우편에 있었어요. 처형당했거든요. 가장 극한 죄수들에게 사형을 시키잖아요. 십자가형으로.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라 했거든요. 살인자.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로마를 상대로 해서 싸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을 모집해서 훈련한 적도 없고, 제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쳤어요.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을. 귀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칼 내려놓으라 했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원했다면 야, 칼로 쳐라, 나를 보호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산헤드린 가서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너는 뭐 신성 모독하고 뭐 성전 모독하고 율법 모독하고 막 혐의를 막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가만히 있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펄펄 뛰면서 뭐 아니라 하고 뭐 법적 투쟁을 하고 거기서 뭐 그런 거 안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 가서 로마식의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로 가라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뭐 나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세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세우는 나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 내가 피 흘려 희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무런 세상적인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다, 진짜 왕. 진짜 왕이다. 그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면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업적을 남기게 되면. 뭐 세종대왕 그러면 이제 대왕자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많이 지불하게 되고 군사력이나 어떤 무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는 결국에 뭐냐면 백성들의 등가죽이 휘어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비용을 댈 테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좋은 나라 만들게. 야, 아들 군대 보내? 너 싸워가서 죽어? 그러면 내가 좋은 나라 세울게.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지가 가득한 그런 것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세우는 방식의 나라가 아닌 탁월한 방식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 구별된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왕들이 이제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보좌라고 해요, 보좌. 조선의 보좌는 경복궁에 있거든요. 근정전에. 거기서 이제 왕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서 업무를 보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업무를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 말씀도 많이 했고 많은 기적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가장 크고 보배로운 일 중에 일 사역은 십자가 죽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터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옷을 입는데 그 다음에 궁궐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에 관을 써요. 왕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쓴 그 영광의 관은 뭐냐면 가시관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침뱉으면서 가시로 가지고 이렇게 머리다가 콱 씌워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에 찢겨가지고 피를 흘렸잖아요. 야, 너는 천한 가시관이나 써야 돼. 그리고 조롱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멸시나 천대를 받으시지만은 쓰시는 관은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진짜 왕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진 곳에 가서 멋지게 자기 사인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받으면서 마지막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군사력이나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 이 나라를 세웠으니 이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왕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화평한 나라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 끊는다는 말은 불태워서 다 쓰레기로 이제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필요 없는 나라. 그러니까 화평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고 전쟁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이라고 해서 반대는 뭐냐면 원수됨이거든, 원수됨. 우리의 원수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은 흙으로 가게 한 거죠. 니들은 에덴에서 나가게 한 거죠.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화목이 필요해요. 나 자신에게 화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되면 불안하고 굉장히 내 자신이 자책이 많이 가요. 내 자신이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화평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죠. 내 안에. 세상이 바람이 불든 비가 올든 간에 나는 평화로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평화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사탄이 와서 고자질해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임한 나라. 부부간에 살잖아요. 부부간에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뭐냐? 둘이서 화평해야 돼요.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화평하지 않으면 불화가 생기거든요. 불화가 생기면은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 부부가 화평할까? 사이좋게 잘 살까? 그게 문제고, 우리 가족이 모이면 한 식구예요. 한 식탁에 둘러 앉을 때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간에 그냥 멀뚱멀뚱하고 아주 전투적이고 이래버리면은 가정이 이게 악마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화평을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이웃과도 화평을 해야 됩니다.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웃에게 이런 침해를 하면 안 돼. 그게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민사를 걸고 심각하면 경찰에 가 잡아가잖아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이웃하고 화평하게 지내라고요. 경찰이 있으면 좀 나은데 경찰이 있어도 완전한 화평은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가가 있는데 우리 국가가 안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나라를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두고서 거기다 세금을 내가지고 군대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진짜 화평을 주느냐? 줄 수가 없어요. 핵무기 만들어버리면 겁나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 국가 간의 화평, 그 다음에 가족 간의 화평,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끼리 화평, 나 자신과 화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평의 왕이 와가지고 화평할 수 있는 근본적인 평화를 피스메이커를 해줘야지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가 국가 간에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해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시은소라고 해요. 요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마당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도 함부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지성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긍휼하심을 바라고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그 화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이 많은지, 그런 걸 이제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일본 갔다 왔는데요. 그 이나리 신사라고 일명 여우 신사라죠. 그 신사는 일본이 범신론이잖아요. 온갖 신들을 다 섬겨요. 그 신사거든요. 일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에 가게 되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주황색이죠. 주황색 기둥으로 그 신사를 단장을 하게 되고요.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쭉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 기둥의 오른쪽에는 우리가 봉사할 때 한자로 그 다음에 납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 출납, 이런 납 있잖아요. 이거 냈다는 거. 봉납. 이거를 기둥마다 다 써놨어요. 한 기둥이 한 1000개 된다요. 얼마나 많은 기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다가 나를 바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신은 불투명해요. 뭐라 하지만은 불투명하거든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라 유일신을 믿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범신론의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우선에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유일신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네가 뭔데 나한테 오냐.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됐다 했잖아요. 쫄았잖아요. 자기가 소멸될 거거든요. 타는 불 가운데 가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한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이렇게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지 않으면 너는 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모자란다 그죠.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돈 놓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0원 놓고 100원 달라는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에게 이만큼 정성을 다했으니까 10을 드렸으니까 100을 내주세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걷어치우라 그러면 우리는 화만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려면 네가 뭔데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져오셨는데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왕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열어놓은 거죠. 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 되신 건 참으로 큰 왕이죠. 화평의 왕, 하나님과 화평, 나 자신과 화평, 우리 모두에게 화평,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우애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는 뭐냐면 화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입장시켜 주시는 그런 화평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지금 6월절 날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모인 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예요. 다윗 왕이 훌륭했는데 다윗 시대 때 우리가 잘 살았는데 저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니 좀 해방시켜 주시고 좀 우리에게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나 구하고 로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적인 그런 독립이나 하고 여기까지만 구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제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위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화평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나라, 진정한 복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승점을 향해서 마지막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환영해야 되겠죠. 아멘. 더 많이 찬송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생명 내놓는 것이 전부 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환영해야 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나라 왕권은 어떤가 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주적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는 우리가 흔히 고인돌 하잖아요. 강화도 가면 고인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 유력한 족장이 있어가지고 뭐 고인돌을 옮길 만한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인들이 요만하면 1000명 리더인 거예요. 고인들이 크면은 한 3000명, 5000명 리더인 거예요. 곳곳에 모여 살았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 적죠. 근데 이거를 통합한 것이 뭐냐면 국가의 출현이거든요. 국가의 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삼국시대로 가잖아요. 그 삼국시대 가면은 더 크게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가잖아. 그 통치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좀 세잖아요. 가게 되면. 근데 역시나 우리는 일본하고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중국하고 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자랑 하는 거예요. 영역 넓히느라고, 통치권 넓히느라고. 그래서 한때 힘이 세면은 뭐 몽고가 세상을 휩쓸게 되고, 근데 로마 시대가 천년을 가게 되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전쟁을 많이 했잖아. 1차전, 2차전. 서로 간에 통치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합니다. 통치권 뒤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 전쟁이 끝인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우리가 좀 못 사는데 니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뭐 무역협상 다 깨버리고 뭐 막 관세 내리고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가 있겠어요? 성적에는 왜 들고 나가서 흔든데, 그거를. 그게 교회인가, 그게. 제발 좀 예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예? 예수님께서 세우는 나라가 무슨 뭐 일장기를 흔들겠어요? 아니면 중국 깃발을 흔들겠어요? 미국 깃발 흔들겠어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지도 않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지. 그러니까 진짜 우주적인 나라를 세우는 거라니까. 국경선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국경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국경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인데, 다만 편의적으로 민족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어떻게 우주적인 왕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광대한 나라가 임할 것인가. 그러면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라고 하는 문제는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공평성의 문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같아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배 터져 죽기 직전이고 못 먹는 사람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정권이 이걸 해결하냐고. 예? 우파가 해결해요? 좌파가 해결해요? 좌파고 우파고 다 갖다 쓸어가지고 독해바다로 던지든지 해야 된다니까. 꼴값 떠는 거야, 진짜로. 어디 있어요, 그게? 기울어진 것을 잠깐 보정하기 위해서 약간 우러가냐 작가나 이런 것이, 영원한 좌파가 있고 영원한 우파가 어디 있어? 죽일 놈 우파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나라. 인종 간에도 너무나 큰 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통치가 안 됩니다. 그게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인종차별 지금도 있잖아요. 흑색이냐 백이냐에 따라, 흑이냐 백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은연히. 탄현역 가는데 백인이 와서 물으면 택시 잡아서 태워다 준다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흑인이 물으면 황룡사 가르친다니까. 탄현역이 여기인데 잘못 또 이렇게 된다요. 그러고 황룡사 올라간다니까. 왜 그런데?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가, 우리 속에는. 그런 공평한 통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는 거야. 인종 간의 다툼이 있고, 피부색 간의 다툼이 있고, 국경 간의 다툼이 있고 말이요. 그 다음에 경제력 가지고 말이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할 때 모든 나라의 종결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진짜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환영하는데 세상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적인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 자식들을 군대 보내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이 나라의 심의권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환영했잖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은혜롭다 해서 아멘 했잖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보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환영했잖아.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끝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권의 마지막 사역에 직무하는 자리는 십자가고 하신 일은 고난과 죽음이라니까. 그 크고 위대한 일이라니까. 그것을 믿어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받기 위해서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뭐예요? 진짜 부활절이에요. 1년에 한 번으로 지내는.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왕권의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가 나고 몸이 찢어지면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시는 주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납시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을 받았잖아.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각오가 쓰러져야 되잖아요. 봄이 왔어요.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벚꽃이 다 폈더라고. 어젯밤 12시에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집에 계신 분 모를 거예요? 비가 아니라 진짜 눈이 그냥 팍 쏟아졌는데 날이 더우니까 다 녹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와야 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봄이 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려야 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돼야 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영원히 깨어나야 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그냥 막 살았단다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도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라고 앞장을 섰어요. 호산나 하다가도 예수님 죽이라고 했어. 우리는 호산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호산나가 우리 평생의 호산나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 없으면 구원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복지를 누리며 살게 됐다. 예수님 너무나 고맙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다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되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